개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우리 선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방학 동안 이제 잘 놀았으니까 이제 좀 가자 이런 마음 있었을 수도 있었고, 방학이 왜 이렇게 짧지? 이런 마음 있었을 수 있고요. 저는 개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오늘 뵙자마자 뭐 여기 원고를 적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마음에서 이렇게 딱 우러나와서 한 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부담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어린 자녀가 성교원 다닐 때 보니까요, 이 같은 반에서 생일이 있으면 한 3,000원 이하로 생일 선물을 좀 갖고 와주세요라고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 생일이야? 그러면 뭐 남자아이니 여자아이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냥 3,000원 선물 고르는 거 많이 고민 안 됩니다. 그냥 3,000원짜리 뭐 어디 가서 이거 가져가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고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후에 내가 선물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고민될 거예요. 그거는 고마움의 마음만큼 또 사랑의 깊이만큼 고민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시니어 선도님들 다락방 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섰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을 요한 1서 2장 12절에 기록해줘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이래서 이 성경을 쓴 거야 라고 잘 설명해 주거든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 성경을 쓴 이유를 하나하나 그 목적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적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성도들이 겪고 있던 어떤 어려움들, 또 위협들, 공격들, 신앙의 혼란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써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는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와 신앙을 분리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뭐 죄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가 영적인 지식은 충만하지만 서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쓴 목적을 밝히는 요한 사도가 3장의 1절에 이렇게 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는 이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2장에서 내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다가 3장에서 갑자기 감정선이 바뀌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무언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교훈하고 또 지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좀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론으로 교훈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부모가 자녀에게 막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너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아유, 터져. 언제 철드나. 이 철드면 끝나는 건데. 그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7살, 8살, 9살, 11살 됐거든요.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막 잔소리 막 이렇게 하다가 뒤돌아서서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예수만 한번 제대로 만나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먹힐까? 귀에 들릴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예수님 한 번만 그냥 제대로 만나면 다 끝나는 일인데 제가 이 사도 요한의 교훈에서 물론 그 교훈에도 너무나 깊은 뜻이 있지만 그걸 느낀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합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교훈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이게 3장 1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카피했습니다.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그 말씀을 막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일서 2장처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성령의 감동이 있게 이렇게 잘 짜여진 설교문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살리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남남으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뿌려져서 이 금요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이곳으로 모여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너무 몸부림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그 섬김의 결과물이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고 좀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속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설교 주면서 한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를 한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제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섬세하게 나를 돌보실 하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니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순장님들을 먼저 만났거든요. 우리 이렇게 귀한 순장님들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완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무한 시리즈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발걸음이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고 다락방 11시까지 가면 되는데 좀 부지런히 또 일어나야 되고 여전히 챙겨야 될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부모님들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보면 여전히 브라보시니아는 섬기고 또 섬기고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섬기는 그 중간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지만 올 한 해 오늘 첫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처럼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계단을 걸으시면서 또 이 문을 여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때로는 미운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내 눈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엄청난 유익과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저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모여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도 고난도 힘듦도 부대낌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